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이제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또 교회에 나아가거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제가 좀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교회에 오고 가기 때문에 다닌다는 표현을 쓰지만 아주 정확하거나 또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go라는 단어를 써서 churchgoer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갖고 있다면 그는 어떤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그의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혹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즉 성숙한 신앙인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잘 자라난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대접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거나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시간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부모님 때부터 부모님이 직분이 있는 분이라 목회자를 오래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질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과연 그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더 젊은 나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빨리 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우리가 지금 찬송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어떤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면 필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셨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있던 일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장 14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주님, 좀 제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고 물인지도 모르고 물에 넘어집니다. 이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 어려우니까, 혹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기 어려우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16절에 얘기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믿음이 없고 아주 패역한 세대였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이 이제 혼돈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쫓아내지 못할까요?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작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지금 말할 텐데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으리라. 겨자씨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손바닥에 아주 작은 점을 찍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 점 보이시나요? 제가 아주 날카로운 펜촉으로 작은 점을 찍었는데 보이시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그보다 작거든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조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은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여러분이 자원해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해보십시오. 오늘에서 아마 실패하실 것입니다. 실패하면 내일 다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을 해도 안 되면 2주간을 하시면 됩니다. 2주를 해도 안 되면 2달을 하면 됩니다. 2달을 해도 안 되면 2년을 하면 됩니다. 인생은 그처럼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만큼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10월달이 되면 여러 교회 안에 기관들, 여러 단체들에서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속한 둔산지방에서는 탁구 대회를 엽니다. 여러분 이제 탁구를 치실 줄 아는 분들, 탁구로 게임을 하실 정도의 실력이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탁구를 배울 때 라켓 잡는 것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발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몸의 각도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손은 스매싱을 할 때, 또 리시브를 할 때, 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코치는 떠납니다. 코치가 떠난 다음에 손으로 라켓을 쥐고 1시간 연습하면 탁구 칠 수 있을까요? 하루 연습하면 탁구 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하면 연습하면 탁구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폼이든 어떤 운동이든 적어도 3달 정도는, 12주 정도는 매일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고 교정을 받고 또 잘 운동하는 사람의 격려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어느 정도 폼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운동을 배울 때에도 실험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적어도 10,000번에서 20,000번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몸의 근육이 기억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몸의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구 잘 치기 위해서 그 탁구 치려고 몇 달을 고생해야 하는데,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고생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몇 번 내가 연습했나, 얼마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나, 내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나, 이런 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단어 중에 끈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쓰죠. 저 사람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끈기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너 이 일을 잘하려면 끈기 있게 1년은 버텨야 돼. 3년은 버텨야 돼. 어떤 때 끈기라는 말을 쓰나요? 끈기라는 말은 우리가 물건에 쓰면 끈끈한 기운입니다. 아주 질기고, 예를 들면 옷감으로 하면 잡아다녀도 잘 찢어지지 않는 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체라면,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찰흙과 같은 것이라면 찰진 그런 기운이 있어야 끈기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끈기가 있는 밥이 맛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마음이나 기질, 생활 태도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끈기가 있다는 것은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좀 표현해 보자면 끈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단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어떤 뜻한 바가 혹은 목표점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어 나가는 기운이나 기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끈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끈기가 있나요? 끈기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 주제는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 끈기 있는 바, 끈기 있는 무엇, 믿음에 한번 끈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끈기 있는 믿음이 중요할까요? 끈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목표, 바울이 기한 신앙의 표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 구절, 이 교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나요? 끝까지 견디어본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그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셨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2022년 1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1년 중에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4분의 3, 75%가 지나갔습니다. 이 3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 남습니다. 적어도 1년 첫날, 후은 첫 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점으로 세우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이 한번 새해 첫날 여기서 결심한 것을 한두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세우고 적어도 수십 번 맞이하는 한 해, 1년을 단위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물론 목표를 제대로 이룬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에 근접해 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죠. 목표에 근접해 가도록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쉬고 싶어도 일어날 때가 있고, 좀 자고 싶어도 잠을 깨워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운들 혹은 그런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끈기라고 얘기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에 비추어 보면 끈기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뜻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자신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 여러분이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가지는 말을 붙잡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견고하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이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믿음의 일정한 성취,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끈기 있는 믿음이 견딤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38절의 이 구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어지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이어지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매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뒤로 물러서나요?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일종의 무슨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일이 자신이 없으면 뒤로 물러섭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예측되지 않을 때, 말하자면 실패할 것 같을 때,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점심 내기, 자장면 내기, 탁구를 치는데 상대편과 게임을 하면 질 것 같을 때 그때 그만두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핑계를 댑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복식으로 2대2로 11점 내기 3세트를 쳐서 지는 팀에서 오늘 점심 자장면을 낸다. 이러면 반드시 상대편에 한 명 얘기합니다. 아우, 내 목이 이렇게 아프네. 어제 자다가 내가 목이 삐끗해가지고 목이 잘 안 돌아가잖아. 그렇게 하고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목만 온전했어도 너는 끝이야. 핑계를 미리 대는 거죠. 우리가 제일 학교 다닐 때 꼴 보기 사람은 누구예요? 반에서 시험만 보면 1등이고 100점인데 이런 아이들은 꼭 시험 보기 딱 그 아침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 하나도 못했네. 우리 집 이사 갔잖아.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네. 그리고 언제 우리한테 배신감을 주죠? 시험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합니다. 근데 몇 점 맞았어요? 공부 안 했다는데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옆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끈기 있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그리스도에겐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나 전투는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앞두고 왜 게임을 하기 싫어하나요? 전력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선수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싸움은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늘 공격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별로 옳지 않게 행동한 게 없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남을 돕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넘어뜨려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선하게 하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남을 돕고 영혼을 살려도 이유 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욕을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비참하게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끈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세력에 맞서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에베소 6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때 이 씨름은 싸움, 전투, 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게임은, 한 라운드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여러분의 신발, 여러분이 신는 전투화를 땅에 깊숙이 박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끈기 있는 믿음의 특징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을 넘어뜨려도, 여러분이 어떤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10장 저희들이 읽은 36절, 37절입니다. 36절 이렇게 도전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신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자어를 쓰면 약속이 성취될 때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첫 5권 책을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란 두 가지 기둥이 존재합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가
구약 첫 5권이고 그 5권이 길게 이어지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오늘 12시에 오늘 해가 지나치면 오후 7시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일종의 공간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빈자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원할 때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었을 때, 노인 되었을 때 온 거죠. 히브리서 6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것은 밤에 도적처럼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적게 쌓여지는 이유는 바로 이 빈 여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내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버티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다룬 내용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믿음을 과연 다음 세대에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미래를 향한 기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듯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듯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우리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어떤 것인가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서에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대답은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역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을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죠. 끈기 있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결단으로 지켜집니다. 끈기 있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신앙을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